고마우신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고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프라이스란 단어가 쓰였었죠. 온화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관대하다, 친절하다, 또 자비롭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통치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그들의 덕스러운 통치 행위를 칭송할 때 쓰였다. 다시 말해서 통치자의 덕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였는지 살펴보았었죠.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프라위스가 있었습니다. 즉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자로서의 놀라운 덕성을 프라위스로 표현한 것이죠. 자,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대지의 여신, 또 우주 만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가이아의 별칭이 바로 개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부동산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이 개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온유하고 관대한 통치자의 덕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 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가 쓰였죠. 기업, 유산, 상속, 이런 뜻입니다. 원래 클레로노메오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그 생득적 권리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권리, 이게 상속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클레로노메오가 쓰일 때는 약간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입혔고 너희가 나를 먹였고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클레로노메오 하라, 상속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이 클레로노메오는 생득적인 권리,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얻는 권리가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조건을 통과하면 얻게 되는 보상과 선물 같은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덕성, 통치자의 덕성을 갖추어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사람 사는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마음의 인격의 성품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고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런 훈련을 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 사는 땅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명감을 가졌어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그런 통치자의 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느끼고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그 혼란과 고통과 아비규환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 디카이오시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90번 정도가 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번 이상이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란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자주 쓰이는,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란 말이 등장하죠. 이신 칭의라고 할 때도 그 의, 디카이오시네가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의 관계, 칭의의 관계, 또 구원과 의의 관계, 성도와 의로움의 관계, 이런 교리적인 이해를, 그런 관계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의를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쓰인 의는 그런 교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는 6번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6번 모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등장을 해요. 거기다가 4번은 바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의를 굉장히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6번의 의가 예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어떤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믿음과 관계하는 어떤 신앙적 의미들이 아니고 실천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바울서신의 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에 이 의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행하는 것,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말과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8강에 들었는데 히딩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나 선수들한테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승리를 갈망하고 있다. 더 승리를 원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성인 공의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강조들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현실 속에서 실천해가는 사람은 왜 복이 됩니까?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차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기적인 나의 삶에서 이타적인 관심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말씀드렸죠. 세상 복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런 삶이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며 하나님 축복과 선물의 삶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그 권유에 아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타인과 이타적인 삶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